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잠잠히 앉아있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속상한 일들도 있고 또 걱정거리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산을 제쳐두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얼마나 전쟁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고 그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싸움이 가득한, 그리고 우리 속으로도 보면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참 힘든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이제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위로가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로와 평화를 이제 전해주시는데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깰지어다. 깨달은 게 뭡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깬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에서 깨어난다, 꿈에서 깨어난다 할 때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늦잠을 자고 있으면 빨리 일어나라, 잠 깨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깨어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늘 술에 잠겨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술 깨라, 정신 차리라. 술을 먹고 나면 앉지 말아야 될 곳이 앉고 엉뚱한 곳에 가서 막 실례를 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깨라, 정신 차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난다라고 할 때 이렇게도 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기절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절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건드려서 깨우면서 깨어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생각에 깊숙이 잠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울해가지고 우울에 앉아 있어가지고 사람을 봐도 텔레비전을 봐도 밥을 먹어도 늘 우울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어떤 좋지 못한 생각에 깊숙이 빠져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깨어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술도 발전하고 문명도 많이 발전하는데 그런 것을 잘 맞추어서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시내버스를 타면 옛날에는 돈을 내고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카드를 찍고 버스를 타잖아요. 그렇죠? 또 옛날에는 이제 전화기 하면 집에서 선이 있는 유선 전화기였는데 요즘은 핸드폰 쓰잖아요. 그리고 핸드폰도 전화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핸드폰 가지고요 게임도 하고요 TV도 보고요 뉴스도 보고요 또 계산기도 하고요 시계도 보고요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온갖 걸.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발견하고 아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 전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뒤처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깨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느냐? 얼마나 발전된 세상인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써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써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깰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깰지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또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깨어나라 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깰지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우르입니다. 우르. 자, 우르가 뭐냐면 눈을 떠라, 그리고 깨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눈을 떠라, 깨어나라, 분발하라, 각성하라, 일어나라, 그런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르, 깨어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단어의 뜻은 비슷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나는 것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그 깨어남은 다릅니다. 다른 깨어남이에요. 우리가요,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술에 잠겨있는 데서 깨어나야 되고, 우울한 생각에서 깨어나야 되고, 그렇죠? 또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고, 맞죠? 다 그렇게 깨어나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남은 뭐냐?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깨어나는 것은 뭐냐? 육신의 깨어남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깨어남.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 깨어나는 겁니다. 잠에서 깨고, 그렇게 잠에서 깨지만 또 잠들잖아요. 그렇죠?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흔들어서 깨어나지만 또 술을 먹잖아요. 그렇죠? 또 우울한 생각이 빠져있는 사람이 또 우울한데 또 빠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다 뭐냐? 육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육신적인 깨어남이다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나면 영혼의 깨어남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깨어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깨어나고 깨어나지만 결국 그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면요,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지옥이 간다는 거죠. 아무리 깨어나고 깨어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TV만 보고 게임이나 하고 다른 데 눈이 빠져 있으면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술만 먹고 하토나 치고 노름이나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하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 다 깨어나야 되지만, 그렇게 깨어난들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깨어남과 교회에서 말하는 깨어남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깨어남은 육신적인 깨어남,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남은 영혼이 깨어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달라.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깨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그냥 깨어나고 술 안 먹고 잠에서 깨어나고 우울한데 생각에서 좋지 못한 나쁜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지만, 이제 성도의 깨어남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깨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는 게 뭐냐? 영혼이 깨어나는 게 뭐냐? 영혼이 깨어나면요,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알아요. 사람도요, 깨어나지 못하면 꿈꾸고 이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면요,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TV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찾아온들 알겠습니까? 누가 꼬집은 덜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들려. 그래 잠 속에서 꿈속을 헤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어떤 반응도 못해요. 밥을 가져와도 냄새가 나는데, 고기 냄새가 나는데 냄새도 못 맡아요. 누가 왔는데 온지도 몰라. 인사할지도 몰라. 자기를 부르는데도 못 들어. 잠들어 있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죠? 깨어나야 누가 왔구나,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배가 고프구나, 텔레비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행동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깨어나야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자인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노래를 잘하고 이제 시합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절대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 반응해보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요,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산대. 자기는 돈도 많이 벌었고, 자기는 잘 나가고, 자기는 똑똑하고, 나는 내 할 도리 잘하고 있고, 너는 너 할 짓 잘해라 하면서 자기는 똑똑하대, 자기는 잘 나가고 있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살아있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난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 자기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재미있고 또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해도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 열심히 차 운전을 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고 열심히 요리하고 있고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있어도요, 그 사람은 뭐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 여러분, 잠들어가지고 꿈에서도 맛있게 먹잖아요. 꿈에서도 맛있게 먹고 꿈에서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꿈에서도 열심히 차 운전도 하고 꿈에서도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꿈이에요. 꿈에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반응해야 그게 바로 깨어난 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깨어난 분들이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나는 깨어난 자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나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상 이야기만 듣는 세상 이야기야. 텔레비 이야기 듣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 듣고 주변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 이야기 듣고 아이들 이야기 듣고 전부 그런 이야기만 듣잖아요. 전부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집 부인은 어떻게 하고 어느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어느 집 남편은 어떻게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잔뜩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면 나는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말도 안 섞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옛날 그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어졌나? 전부 다 잘못된 생각하고 괜히 남을 미워하고 괜히 이상한 생각을 품는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야 하나님을 찾고 영혼이 깨어나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 그는 나이가
17살 정도 됐을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의 막내에서 11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11번째에 있어요. 막내였어요. 그때 당시 베냐민이 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이제 채색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단 말이죠. 그러니 저 막내에게 그걸 주니까 다른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에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도 못 만나고 자기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아버지도 못 만나고 어머니도 못 만나고 가족들도 없고 그렇게 외롭게 슬프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다가 애굽에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말이 달라요. 말이 언어가 다르단 말이죠. 언어가 다르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또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도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상대방이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말도 다르죠. 또 종으로 팔려갔죠. 또 부모님도 없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웠겠냐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요셉이 오직 누구도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요셉을 위로해주고 편들어주고 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깨어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난단 말이죠.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더 부지런해지고 육신적으로는 고달퍼지고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요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에 깊숙이 잠기면요 자기는 그게 실제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잠에서 깨어나야 이게 꿈이었구나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남과 싸우고 저 여자가 왜 저러냐 저 남자가 왜 그러냐 하고 막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요 꿈이에요. 꿈이라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보면 한 이 꿈 같은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꿈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가 밉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괴롭다, 내가 슬프다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우울하고 하는데 그게 다 뭐냐? 꿈 같은 세상이에요. 꿈 같은 세상. 거기에 푹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는 깰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깰지어다라는 겁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나겠습니다. 깨어나겠습니다. 영원히 깨어나겠습니다. 영원히 깨어나겠습니다. 영원히 깨어나야 됩니다. 영원히 깨어나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어리석게 했구나. 내가 옳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꿈이에요. 저도요 가끔씩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 꿈을 꾸면요 이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죠. 그죠? 어떤 때는 누군가 쫓아오는 꿈도 꾸고요. 어떤 때는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요. 또 어릴 때는 그런 꿈도 많이 꿨어요. 그 꿈을 꾸는데요 학교에 가서
놀다가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려니까 참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저 뒤에 담벼락 뒤에 가서 오줌을 싹 쉬를 막 했는데 그런데요 막 누가 흔들어서 일어나라고 왜 여기서 오줌 누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 낮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서 쉬었는데 잠을 자면서 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꿈을 꾸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지나고 나면 그 꿈이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꿈이에요. 꿈. 내가 열심히 돈 벌죠. 내가 열심히 일하죠. 사람을 만나죠. 밥 먹죠. 하루 열심히 다니죠. 꿈 같은 세상입니다. 꿈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깰지어다라고 하니까 누가 잠들었냐? 깨라고 하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다 잠들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사는 인생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태어나고 그다음 1살 때 뭐하고 2살 때 뭐하고 10살 때 30살 때 60에 90에 뭐하고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2살 때에 똥 오줌 가리는 걸 배웠다. 그렇죠. 만 2살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똥 오줌 가리는 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똥 오줌도 못 가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똥 오줌 가리는 거 겨우 배웠다가 이제는 그것도 못 가리고 이제 끝납니다. 똥 오줌 가렸다가 못 가리는 그 사이가 인생이더라. 그렇게 누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이 세상 떠날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돈을 가져가겠습니까? 깡문서를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집에 사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공수래 공수가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르셨죠?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뭘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돈을 가져갈까요? 그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둔 물건이나 옷가지나 그런 걸 가져갈까요? 그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애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보물을 쌓아두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겁니다. 그 보물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똥을 좀 가리고 그렇게 살면서 똥을 좀 못 가리고 있다가 죽어가기 전에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을 이 세상에서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죠.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 보물이 뭘까요? 그 보물을 쌓아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천국 가면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 그때에 나에게 소용되는 나에게 꼭 필요한 내가 천국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그 보물이 이 세상에서 쌓아둬야 되는 것. 그거 가져가는 거 이게. 또 시편 119편 5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 내 소유가 내 소유, 내 재산이 뭐냐? 주의 법도 지킨 거예요. 주의 법도들을 지킨 거.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순종한 거예요. 말씀 순종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 그것이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요 여러분의 재산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미운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그게 내 재산이에요.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재산.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수십억, 수백억 재산 모아두면 그래서 자식들에게 남겨주면 그게 자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거 못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괜히 많이 남겨주면요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돈이 없으면 차라리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지만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게을러져요. 게을러지고 엉뚱한 데 투자하고 투기하고 투자해가지고 욕심이나 부리고 쓸데없는 행동에서 오히려 인생을 망쳐버린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살도록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재산이고 천국에서 재산이고 영원히 여러분이 가져야 될 내용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왜 깹니까? 영원히 깬단 말이죠. 무엇을 향하여 깹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깨요. 하나님을 향하여 깨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데 왜 깨느냐?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가서 이 세상 떠났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 소유가 있고 천국에서 재산이 있고 천국에서 보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살면서 출세했다, 좋은 집을 샀다, 좋은 차를 샀다, 좋은 이제 부인을 얻었다, 좋은 신랑을 얻었다, 자식을 잘 낳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것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또 그런 게 없으면 괜히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속상해지고 그래서 추석이고 설이고 가족들 친구들 만나면 저 집은 저런데 우리는 왜 그런가, 나는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네, 쟤는 말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던 애가 신랑은 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신랑 덕에 저희가 똑똑한 척하고 맨날 그런 거 봐가지고 비교하고 우울해지고 저 여자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야 자기 아들 자기 딸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말이야 안 되는 거야 하고 괜히 꿀밤을 주고 꼬집고 말이야. 이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TV 봐도 다 그런 내용이 텔레비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디 갔더니 어떤 집 신랑은 말이야 바람을 피워가지고 뭐 어떻고 했고 저 옆에 있는 어떤 여자랑 뭐 이렇게 하고 온갖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요 공감이 되고 우리 집 신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괜히 의심을 하고 쳐다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깨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야기에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거기에 귀에 걸려고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뭐냐?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해졌다가 또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괜히 우쭐했다가 또 이제 우리 자식들이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 보면 또 속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게 없지 않아요. 가져갈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는데 뭐 그래 쓸데없이 욕심내느냐 라고 말을 하면 그래 맞아 쓸데없이 욕심내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죠. 다 그 수준이라니까. 그 수준.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가져갈 게 있어요.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주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복되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면 같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천국 가면 그 천국 가는 사람도 좋고 그렇게 전도한 나에게도 상급이 쌓여서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얼마나 상급이 쌓이냐 말이야. 그게 보물인 거예요. 그게 보물. 보물이라고 하니까 뭐 돈이 많아지고 뭐 빚값 번쩍하는 뭐 귀걸이 목걸이 금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값진 그런 보물. 그러니까 그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보물이라고 하지 정말 그 천국에서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영원히 사는 그런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 말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못 가졌고 우리 부모님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고 우리 자식들도 가난하고 평생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세상과 천국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척하고 빚값 번쩍하게 돈 많이 벌고 남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겨우 천국에 들어가도 이 세상에서 자랑을 다 했고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상 받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못 먹고 살고 못 배우고 힘들게 살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 고집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요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대단해지고 천국에서 영원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진짜 행복한 거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돼. 그래서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올라와서 이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깨는 거예요. 그게 깨. 그게 깨. 어떤 사람은 깬다고 하니까요 눈을 번쩍번쩍 떠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줄 아냐?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줄 아느냐?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 줄 아느냐?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해가지고 돈 버는 비결을 알기 위해서 누가 그런 이야기 해주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 말을 들으려고 얼마나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어디서 누가 공짜 준 다음에 그게 눈이 번쩍 해가지고 가잖아요. 정신이 바짝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서 어디 장소 어디 몇 시까지 오라 공짜로 준다 하면요 그건 안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안 잊어먹고 시간도 되기 전에 일찍 가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거기에 깨어있는 거에 깨어있어. 공짜 준다는 거에 깨어있고요. 무료로 뭐 받는다는 게 깨어있고요. 또 어떤 마트에서는 고기를 싸게 판다니까. 고기 싸게 판다니까. 거기에 깨어있고. 그런데 정신을 쓰고 깨어있는 거. 그게 다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깨어있느냐? 하나님께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깨어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깨어있어야 그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진짜 행복하고 진짜 유익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내가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시온이여 벨시아다. 시온은 뭐냐면요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이 옛날 지명이 시온입니다. 시온.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시온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말인 겁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요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갔냐?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포로에 끌려가 있으면 저들이 있는 곳은 시온이 아니고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시온이
시온이여 하겠습니까? 그 말은 너희는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이제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시온의 거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너희는 교회로 모이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교회여 깰지어다. 함께하는 교회여 깰지어다. 성도들이여 깰지어다. 그 말입니다.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눈이 초롱초롱 뜨고 정신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귀를 더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더 알아보고 더 배워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질 않아. 깨질 않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디 공짜로 준다고 하면 거기 깨고 돈 많이 번다면 깨고 어디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면 깨고 또 누가 뭐 이렇게 하고 어느 집 신랑이 어떻고 어느 집 부인이 어떻고 하면 그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와서 다음 편이 궁금해가지고 또 가서 들으려고 하고 그러한 데 사람들이 깨어있단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깨어나야 진정한 깨달음이고 진정한 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보물, 하늘나라의 보물 그러한 것을 위해서 깨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